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문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양은 혼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죠. 양이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가다가 원치 않는 길로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릇된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인생에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셔야 될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양해 주셔야만 내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목회하시는 방법 대신에 부족한 죄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목회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의 각 교회에 파송하신 사자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보아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면서 그 교회 파송하신 사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목회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대신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은사도 부여할 테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중매쟁이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분을 따르도록,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양치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목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신실한 양떼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미로다.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마땅합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받아들일 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감독이란 말은 헬라어로 영혼의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가르치고 돌보는 자,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이끄는 자, 곧 지금의 목사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얻으려 함은 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간절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그 소명을 확인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망과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열망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군림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오로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순히 보편적으로 말하는 착한 일, 봉사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맡겨주신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며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순수한 동기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기타 불순한 동기로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회자의 기본 전제로 깔고 상세하게 목회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체포당한 일이 없는, 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목사는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등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비록 단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에 관해서 책망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조건을 제일 먼저 앞세웠을까요?
주님의 양떼를 치는 목사가 되려면 먼저 가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도 가톨릭 신부처럼 독신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독신이었지만 목회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목회하였지만 가정을 가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들을 더 이해하고 돌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은 그 시대에만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창조질서 원리를 따라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 사회는 지금의 이슬람처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을 여럿 거드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간혹 구약의 야곱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일부 다처제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생활 방식이 모두 다 성경적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둘이 하나요. 그런지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다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둘이라는 거예요. 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결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타의 방식으로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드는 것이나 일부 다처제와 같이 인간의 욕심이 결합되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결혼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도리어 부부의 한몸됨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일부 다처제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결혼이 아니고 그러한 결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성경의 결혼도 아니며 단지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비성경적인 결혼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 이외에 다른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원하셨다면 하와 말고도 여러 명의 여자를 득실득실하게 많이 창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하며 경건한 후손들이 배출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불륜이 유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리스 헬라 시대에 횡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죄야? 어떻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 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러한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특히나 목사가 다른 이성과 불륜에 빠져 있으면서 양들을 바르게 목양하고 지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 된 자, 곧 성경적인 가정과 부부 생활을 지키는 자를 목사의 자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말씀이죠.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며 사려 깊은 태도로 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질서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그네를 대접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말씀합니다. 목사가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따뜻한 본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비교할 정도로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아주 큰 미덕으로 통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목사의 필수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가 반드시 말을 굉장히 잘하고 달변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셔야 되고 그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핍절이나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잘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3절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옆에 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기호니까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딱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술 문화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죠. 야,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거야. 한 잔 가지고 되냐? 마셔, 부어라, 마셔라.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여서 술 한 잔 마시고 끝낸다는 것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되냐 술 한 잔 정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그냥 외적인 어떤 분량이나 기준으로 논쟁에서는 정답이 안 나옵니다. 정답은 어디 있느냐? 신앙의 본질을 붙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값주고 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내 것이라고 정해도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그 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딱 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기준으로 점검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다 마시더니 많이 이거 다는 전부 다 이 말씀 앞에는요 다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에 술을 갖다 붓고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즐기고 기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환상 중에 뭔가를 봤답니다. 뭘 봤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어서 죄를 지어 하면서 막 쌍불을 켜고 난리를 피울 텐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주먹질하며 싸운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혈기가 많고 썽을 잘 내고 함부로 주먹을 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직 관용하며입니다. 관용하다는 말은 잘 어울린다, 예절 바르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만났을지라도 항상 예절을 갖추고 있는 사람, 여기는 항상 너그러이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투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다툼까지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거룩히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진리 앞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은 돈입니다. 인간사에서 필요한 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행위는 악하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는 회개였어요. 제자들의 회개였는데 자꾸만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챙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죠. 이제 예수님한테서 얻어먹을 콩고물이 없으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합니다. 결국엔 돈 욕심의 최후는 뭐냐?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간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욕심 부리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직접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자기의 믿음도 훅 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까지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뭐냐? 돈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그 어떤 환경적 유익을 따지지 말고 먼저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익을 따지고 그리고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 맞는 풍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구약의 특정 인물을 제시하고 특정 인물이 어떤 간증 와서 한번 하면은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적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그 대신에 우리가 자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의식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주 문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 말씀하셨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형편대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나에게 최저의 것이라 믿고 감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지는 그 수익에 만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비정상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것을 아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너도 열심히 해, 너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나와 우리 가족만 배불리 먹고 잘 살아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는 뜻대로 써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구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은 욕심이나 과욕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4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네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목사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어릴 적부터 공손히 예의 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가 자기 집의 자녀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부모가 경건하지 못하면 자녀도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로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부모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선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언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6절 말씀은 새로 입교한 자, 곧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도리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짧거나 미숙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산전수전 겪어봐야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목사가 되면 기고만장해서 자기 잘난 맛에 목회하다가 도리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만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 말려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만한 목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정죄하십니까? 멸망이에요. 그 멸망의 심판을 그 목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나 사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천사 중에 하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하늘에서 내쫓김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교만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7절 말씀은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언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을 교회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의 기준과 교회 칭찬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된다면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목사가 누구인가? 목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도록 목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그 부르심이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습니다. 목사직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만일 목사가 예수님 뜻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와 성도를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중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절대로 아무나 목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미 목사가 된 자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항상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서서 주님의 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자격 조건은 단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무 외에는 이 목사와 준해서 엄격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며 다른 직분들도 그보다는 덜하다 할지라도 그에 상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마귀의 올마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는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성실껏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고 목사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성실껏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항상 교회가 늘 화목하고 든든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